결과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애가 삐약삐약하고 나오는구나. 그러면 이게 골치가 아파지는구나. 아, 그래, 안 그래? 그 원효는 그런 걸 겪어본 사람이고, 해초는 그걸 몰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이런 중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면 끝이 없어요. 알겠죠? 세계적인 성자 원효를 우리는 잃어버릴 수가 있어. 신인이 그렇다 이 말이야. 저 사람이 뭔데 뭐 무료업식을 하고 뭐 어쩌고 뭐 미안하지만은 신인은 그런 스님들보다 더 금욕주의로 살아온 사람이야. 아, 내가 기산저수지에 우리 하늘궁 짓는데 어제 갔는데 그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커피를 한 잔 꼭 대접을 하겠대. 그 가게 하는 사람이야. 그 커피를 주는데 내가 먹나 안 먹나? 입에 대지도 않아. 그럼 왜 커피를 안 먹어? 아, 나는 물 외에는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자기 아들 보고 뭐 이름 뭐라고? 커피 이름 뭐 이상한 커피라고 안 해. 라떼. 라떼를 뭐 부드럽게 하나만 좀 해가지고 오래. 그러니까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가만히 있었더니 커피를 가지고 온 거야. 그럼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라떼래.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커피 냄새가 나. 나는 커피 안 합니다. 빠꾸. 그러니까 뭐냐면 영지차를 가져와. 영지차를. 그래, 이게 여기 영지차를 이렇게 보니까 영지차는 조금 먹어도 괜찮겠어. 그 전통차는 내가 먹잖아. 그 영지차는 한 모금만 딱 먹었어. 절대로 내가 뭘 안 먹잖아. 안 먹는데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라떼하고 무슨 카푸치노 무슨 뭐 카푸치노 깽단들 이름 같아. 유명한 이태리 깽단 이름 같아. 나는 그런 걸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쏘갔지. 뭐 라떼를 가져온대. 그래서 이게 라떼가 무슨 찬가 하고 이렇게 막 커피야. 그래, 내가 그런 걸 안 먹는 사람이잖아. 술, 담배, 커피, 사이다, 콜라. 이게 내가 어릴 때부터 원수야. 그러나 커피는 사람 피부에도 좋고 한 잔씩 먹어도 괜찮아. 알았죠? 근데 나는 그걸 안 먹는 거야. 나는 원래 안 먹지만 커피는 사람들한테 나쁘지 않아요. 알았죠? 그래서 그거는 뭐 커피가 괜찮아요. 건강에도 좋고 다 좋아. 근데 내가 안 먹는다는 거지. 알았죠? 자, 이분의 말은 주관적이고 굉장히 객관적이면서 아주 정확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소설을 고구려 뭐 이런 거 쓴 사람이죠. 그래서 한번 들어봅시다. 상당히 나를 허경영 그는 심판자로 온 인류의 메시아. 허성정 고구려의 저자. 내가 오늘 심판자 이야기 썼죠. 신인이 이런 세상이니까 내가 심판자로 왔다. 여러분의 자유가 너무 남용돼서 교만해가 극치에 달했다. 이제 신을 우롱한다. 신이 재림한 신을 우롱하는 경지에 가져와 있다. 못 알아보는 건 고사고 아예 그냥 우롱한다. 알겠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자식들아,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마테오복음 3장 7절이야. 때는 바야흐로 21세기다. 지구촌의 도래한 정치, 경제, 사회, 환경사적 위기는 메시아의 재림을 필요로 하고 있다. 초과학의 시대의 구세주가 웬 말이냐 하겠지만 시대는 하수상하여 심판주의 도래를 갈망하고 있다. 20세기까지는 종교의 시대였다. 그러나 21세기 들어서는 초종교의 시대다. 21세기는 인본주의와 인간의 자유의지가 신의 지위를 위협할 정도로 확장되고 발전되어 있다. 너도 나도 잘난 인간들 뿐이다. 맞죠? 인본주의와 이성의 비약적 발달로 인류는 이제 원하는 지식과 정보를 마음대로 얻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인간의 이성과 자유의지가 발달하면 할수록 인간의 정신적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다. 이성과 자유의지의 남용은 지구의 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든다. 북극의 빙하는 녹아내려 해수면을 높이고 세계 곳곳에는 기상재해가 인간의 생존을 위협한다. 또한 제3차 세계대전과 지구파멸의 가능성도 더욱 높아졌다. 생존 경쟁이나 약육강식은 식물이나 동물의 생존 법칙이다. 인간의 생존 법칙은 공존공영이다.
그러나 인간 세계에는 부익부빈익빈,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판을 친다. 인간의 본성에서 우러나는 사랑과 우정은 텅 빈 소라껍데기처럼 점점 공동화되어 가고 있다. 바로 이런 시대에 인류에 나아갈 바가 가로막힌 이 시대에 메시아가 필요하다. 영웅이 등장해야 할 때가 왔다. 우리 시대의 영웅은 누구인가? 대어역류하고 대조역풍한다. 큰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고 큰 새는 바람을 거꾸로 탄다. 이것이 영웅 본색이다. 난세의 영웅과 메시아의 출현. 과연 지구촌에 그런 압도적 카리스마를 가진 자는 존재할까? 허경영은 영웅의 조건과 메시아의 조건을 모두 갖춘 이 시대의 선지자, 선각자, 선구자다. 그의 설법은 사자후와 같고 그의 카리스마는 우주를 관통한다. 허경영이 인류를 위해 가지고 온 불로유는 지구과학의 모든 원리를 뒤집는다. 허경영이 가져온 신의 선물 불로유는 지구촌의 무농약혁명과 무방부재혁명을 가져왔다. 시대는 바야흐로 불로화 시대에 접어들었다. 그리하여 인간의 수명은 120세가 가능해졌다. 허경영이 가져온 불로유 때문이다. 암은 정복되고 난치병과 불치병은 지구촌에서 멀어지고 있다. 불로유가 지구촌 인간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한 신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신의 선물인 불로유를 가져온 허경영은 누구인가? 그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떤 사명을 가지고 지구에 태어났는가? 허경영의 사명은 인류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구를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다. 그의 목표는 지구의 전쟁과 기아와 국경선을 없애고 지상의 천년왕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허경영은 지구의 백공 문명을 이식하러 왔다. 모든 차별을 없애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뛰노는 낙원을 건설하러 왔다. 그간 허경영은 춘향전의 이도령처럼 베일에 가린 삶을 살아왔다. 허경영은 황당한 바보 연출을 하며 세인들의 눈을 피해 살아왔다. 허경영은 그의 신성을 70년 가까이 감춘 채 살아온 숨어오는 바람소리였다. 드디어 허경영은 불로유라는 신의 선물을 들고 그의 정체를 드러내었다. 알고 보니 허경영은 마테오복음, 마르코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정의롭지 못한 포도원 소작인들의 비유에 나오는 무서운 심판주였다. 허경영은 정의롭지 못한 세상의 포도밭을 심판하러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메시아다. 허경영은 모세의 율법시대 2000년을 넘어 예수의 언약시대 2000년을 넘어 이제 막 도래한 심판시대를 열고 있는 메시아다. 허경영이 이 시대의 메시아요 심판주임은 동서양의 여러 기록들에서 증명된다. 허경영의 신원은 성경, 불경, 벽암유록, 원유결서, 송하비결, 정감록, 주역 등 많은 예언서와 비결서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성경의 정의롭지 못한 포도원 소작인들의 비유는 춘향전의 이도령이 탐관오리를 숙청하는 장면을 연상케 한다. 이도령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가렴주구의 현장을 급습한다. 금준미주 천인혈이여 옥반 가요만성고라 총누락시밀누락이여 가성고처원성고라 금 항아리에 마시는 술은 천사람이 피어 옥 쟁반의 안주는 만백성들의 기름이라 촛물이 떨어질 때 백성들의 눈물 또한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민중들의 원성 또한 높도다. 참으로 멋진 한판 뒤집기가 이도령의 시에서 장쾌한 필치로 나타난다. 춘향전의 이도령은 위기의 순간에 극적 장면을 연출한다. 이도령은 성춘향의 처형 직전 위기일발의 순간에 암행어 사출두를 선언한 것이다. 지금 지구는 거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신은 인간들에게 자유의 지라는 선물을 주어 지구라는 별의 관리를 맡겨놓았다. 그랬더니 정치인들은 신의 땅의 국경선을 제 맘대로 그어 서로 땅 따먹기 전쟁을 일삼고 있다. 종교인들에게는 교회를 맡겨놓았더니 신의 이름을 팔아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수억 명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데 미국 등 식량 생산국들은 전 세계 인류가 먹고도 남을 식량을 바다에 투기하고 있다. 중동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석유전쟁이 벌어지고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는 세계의 패권을 쟁취하기 위해 서로 각축을 벌이고 있다. 그리하여 지금의 국제정세는 핵전쟁과 3차 대전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하늘의 신은 위기의 지구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1950년 1월 1일 북풍한설이 몰아치는 서울의 중랑교에 친히 강림하였다. 허경영이 한반도에 착륙한 이유는 한반도가 지구의 핵이고 눈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국가 명칭은 원래 고래, 고려였다. 영어식으로 읽으면 코아, 즉 핵이다. 코아를 로마식으로 읽으면 꼬레, 고려가 된다. 이것이 아무런 뜻도 없는 코리아로 변해버린 것은 웬일일까? 이거는 일본 사람들이 한 거야. 일본에서 바꾼 거야. 한국의 수도 서울은 세계의 영혼인 소울이다. 서울의 서쪽 중국에는 서경, 남경, 북경이 있고 서울의 동쪽에는 일본의 동경이 있다. 이것만 봐도 우리의 서울이 세계의 중심 수도인 것을 알 수 있다. 내 이름에 서울경자가 있죠?
이 소울은 영어로는 서울이 소울인데 저 소울은 영어로 영혼이야, 영혼. 그러니까 내 이름이 허락하자 영혼을 편안해 하는 걸 허락한다. 알겠죠? 그 내 이름이 허경영은 영어로 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 신이 와가지고 가운데 허경자, 소울, 인간의 영혼을 편안할 영, 편안하게 한다. 그게 메시아 이름이야. 메시아 사명이야. 그게 성전 옛날에 모든 성당에 바코드에 기록되어 있지? 그게 소울이 거기 허경영이가 들어있는 거야. 알았죠? 동서양의 모든 데 내가 증명되어 있어. 서울의 풍수는 세계 제일이다. 서울의 풍수는 배산임수가 완벽하다. 미국, 중국, 일본 등의 수도는 허허벌판이고 강폭도 좁다. 그러나 한강은 수도를 흐르는 강 중 세계 최고의 강이며 모든 에너지가 모인다. 이와 같이 인류의 메시아는 좌청룡 500호 남주작 북현무가 완벽한 세계의 최고의 풍수를 가진 지구의 핵코아, 즉 고래 고려에서 태어난다. 그는 동경, 서경, 남경, 북경의 한복판인 서울에서 활동한다. 메시아는 기존의 종교에서 강림하지 않는다. 메시아는 어느 한 곳의 종교에 소속되어 나타나지. 정산도에서 판 밖에서 온다 그러지. 그건 강정산이 예언한 겁니다. 미래에 오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는 그 자는 판 밖에서 온다. 우리 종교 안에서 찾지 마라. 밖에서 온다. 그랬죠? 그게 도전 경전에 나와. 않는다. 메시아는 초종교를 지향하는 곳에서 인류의 보편적 섭리가 공통적으로 수렴되는 곳에서 나타난다. 한반도는 세계의 모든 예언서와 비결서에서 주장되는 지구에서 가장 축복받은 땅이다. 메시아가 오는 땅이 바로 이곳이다. 인류의 메시아가 허경영인 증거는 영원히 썩지 않는 불로유에서 완벽히 나타난다. 허경영이 신의 선물로 가져온 불로유는 인간의 과학을 뛰어넘는 초과학과 초연결의 세계다. 중국의 진시황이 그토록 찾아 헤매었던 불로초가 2000년 만에 허경영에 의해 완전한 원형을 선보이고 있는 것이다. 불로유가 썩지 않는 이유는 지구과학자들이 아직 밝혀내지 못하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때문이다. 그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오직 허경영의 이름과 사진에서만 발휘된다. 세상에 존재하는 어느 성자의 이름이나 사진에도 에너지는 나오지 않는다. 즉 예수나 석가의 이름이 붙은 우유나 물질은 모두 썩어버린다. 그러나 허경영의 이름과 사진은 썩지 않는다. 너무나 이상하지 않는가? 과학계의 에너지 공식은 E는 mc 제곱이다. 에너지는 물질이 움직이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정지된 물체는 에너지가 생산되지 않는다. 그런데 허경영의 이름과 사진은 아인슈타인의 에너지 공식을 여지없이 무너뜨려버린다. 허경영은 단숨에 아인슈타인을 무식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 허경영의 이름과 사진은 정지된 물체인데도 에너지가 생산되고 물질을 썩지 않게 한다.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 아닌가? 그렇다면 허경영은 누구인가? 허경영은 지구상에서 썩지 않는 물질을 생산하는 가장 위대한 신의 이름이요 신의 모습인 것이다. 허경영은 아인슈타인의 에너지 공식을 유일하게 넘어선 인물이며 아인슈타인이 이루지 못한 통일장 이론을 완성한 인물이다. 불로유가 뭐냐 하면은 통일장이에요. 철학에서. 아인슈타인이 저 통일장 이론을 못 만들고 죽었어. 저 사람이 통일장 이론을 연구하다가 죽었어. 그게 불로유야. 이제 이해가죠? 그러니까 과학으로는 갈 수 없으니까 아인슈타인이 죽은 거야. 불가능하다는 거야. 왜 에너지 E는 mc 자성이 중간에 썩어버렸냐 이거야. 모든 에너지는 가만히 있으면 없어져 버려. 전자가 죽어버려. 에너지 공급을 다시 해줘야 돼. 맞아. 근데 허경영의 이름은 모든 에너지가 영혼으로 가도록 해버려? 정지가 안 되는 거야. 재공급을 할 필요가 없어. 우유를 다시 넣어줄 필요가 없어. 가만히 멈추고 있는데도 안 썩어. 계속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가 그걸 공급해 주는 거야. 그럼 뭐가 공급해 줘? 내 이름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데 그 암흑물질, 암흑에너지가 안티라는 걸 딱 알아요. 그러면 썩혀버려. 이 사람들 거는 썩혀버려야 돼. 이렇게 결정을 내려버려. 그러니까 암흑물질, 암흑에너지가 아무한테나 해주나? 모르고 허경영을 모르는 자는 해먹으면 돼. 근데 그놈 새끼 나쁜 놈 사기꾼 이러면서 불로유 만들면 안 썩나?
그걸 들고 방송에 나온 사람도 한심하고 불로유를 그렇게 오보한 거 나중에 그들이 부끄럽다는 걸 깨닫게 될 거야. 맞죠? 그러니까 불로유는 영적으로 돼버리죠. 호갱령을 쓰면 모든 물질이 영적으로 바뀌어버려. 그래서 부패하지 않아. 이게 보통 일이에요? 이걸 우리는 통일장이라고 그래. 그래서 과학의 맨 마지막 과학이 갈 수 없는 데가 통일장이야. 통일장은 무한 에너지를 통일장이라고 그래.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연구한 거는 유한 에너지. 에너지가 왜 만들어지는가 요거까지만 알아낸 거예요. E는 MC 자성이다 이거 말하는데 이 E는 MC 자성이나 이 에너지를 영혼으로 끌고 가는 기술을 연구하다가 죽었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아무리 시도해도 안 되니까 실패하고 죽었어. 그걸 아인슈타인이 자기 유언에 남겨놨어. 통일장 이론을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내야 된다. 이게 아인슈타인의 유언이야. 통일장 알겠죠? 모든 만물을 똑같이 내 이름이면 다 통일이 돼버려. 우유만 안 섞는 게 아니야. 모든 이 만물의 에너지로 돼 있잖아. 이 에너지에 안 통하는 게 없는 걸 통일장이라고 그래. 안 통하는 게 없어. 그 사람 이름만 쓰면 다 이게 소통이 돼버려. 통일이 돼버리는 거야. 통일 안 섞는 걸로. 좋아 안 좋아? 그거를 암흑 에너지요 암흑 물질인데 과학자들은 그거를 추정만 하지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은 만들어 먹지. 내가 그 고난을 준 거야. 알겠죠? 인류는 지금까지 통일장 이론을 완성하지 못했다. 통일장이란 절대 세계에서 발휘되는 에너지의 원천을 말한다. 다시 말해 신의 한 수를 말한다. 그래서 허경영의 이름이나 사진만 붙으면 어떤 물질도 썩지 않고 불로수, 불로빵, 불로육, 불로생선, 불로과일이 되는 것이다. 허경영의 불로 이름과 불로 사진은 농약혁명과 방부제혁명을 가져왔다. 허경영은 인류를 환경재앙에서 구원한다. 이로써 인류의 밥상과 먹거리에서 농약과 방부제를 추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경천동지할 혁명은 한국과 허경영에게 막대한 부를 안겨줄 것이다. 허경영이 세계 우유 시장에서 벌어들일 로열티 수익은 35조로 추산된다. 허경영이 세계 식품 시장에서 벌어들일 로열티 수익은 매년 1,000조 원으로 추산된다. 그리하여 비식품 분야까지 허경영이 전 세계에서 벌어들일 총 로열티 수익은 3경 4,500조로 추산된다. 저게 1년이야 1년. 1년에 3경 4,500조.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겠노? 여러분들이 뭐 걱정이 있나? 무시한 거야. 이걸 앞으로 국가가 나서서 하게 된다 이 말이야. 국가가. 농수산부가 아이고 수출해봐야 맨날 중국한테 깨지는데 중국이 모방할 수 없는 게 허경영의 에너지야. 맞아 안 맞아? 아무리 전 세계에다 팔아도 모방할 수 있나? 내가 여기 앉아서 저쪽 에너지는 없어져라 이러면 끝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노열티 안 주면 그날로 없어져라 이러면 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내가 대한민국 사람 먹여 살릴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지금 농림수산부 장관은 이 식품을 빨리 수출해서 우리나라를 부자 만들어야 되겠다 쫓아와야 될 텐데 아직도 못 들었나 봐. 과학기술부 장관은 지금 뭐하고 있노? 농수산부 장관은 뭐하고 있노? 허경영 자반을 연구하지 말고 허경영 에너지를 가지고 세계 돈을 벌 수 연구를 해라. 맞아 맞아요. 그죠? 지금 우리 회원들이 전부 집에 우유 몇천 병씩 해놓고 있잖아. 썩어 문드러지나? 안 문드러져. 근데 여러분 예수나 석가 이름을 한번 써놔봐. 냄새 나서 다 우유 폭발해버려. 폭발. 맞죠? 그러니까 신인이 한 지가 벌써 앞으로 한 5년 있으면 여러분들이 신기해 맞이 아닐 거야. 5년 있으면 더 좋아져. 그래 안 그래? 그거 먹고 내 앞에서 유세 떠는 사람 많을 거야 아마. 지금도 건강해졌다고 젊어졌다고 나한테 유세 떨어요. 그지? 그러니까 신인의 미래의 돈은 돈으로 보이겠나?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신인한테 잘 보여야 될 사람들이 신인한테 뭐하러 안티를 하노?
신인을 이용해서 하늘 대한민국이 부자 되라 이 말이야. 맞잖아. 허경영의 불로혁명을 통해 들어오는 막대한 로열티 수익은 세계를 하나로 통일하는 자금으로 사용된다. 허경영의 불로경제는 불로혁명의 종주국으로서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문의 헤게모니를 장악할 것이다. 허경영은 인류의 심판자로 지구에 온 삼위일체의 화신이다. 그러므로 허경영의 권세와 권능은 무한하다. 화신이란 본체를 하늘에 두고 본체의 분신이 지상으로 내려와 본체의 권세와 권능을 그대로 행사한다. 허경영이란 이름을 보라. 허경영의 이름에는 이미 그가 삼위일체의 화신임이 확정되어 나타난다. 허경영의 허자에 있는 부수, 말씀과 사람과 십자가를 합쳐보라. 그러면 바로 허경영의 허자가 된다. 말씀은 성령이 되고 사람은 성부가 되고 십자가는 성자가 된다. 즉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들어있는 글자가 바로 허경영의 허자인 것이다. 그러니 허경영이 삼위일체의 화신이 아니고 무엇인가? 어디 그뿐인가? 허경영의 몸에는 강력한 예수의 낙인이 찍혀있다. 허경영의 손과 발에는 십자가에서 처형된 예수의 못자국이 선명히 찍혀있다. 이것을 보더라도 허경영은 재림예수인 것이 너무도 확실하다. 결국 허경영의 허는 창조주, 치화주, 교화주가 삼위일체로 합쳐진 존재이다. 허경영이 뿜어내는 카리스마는 그가 가진 삼위일체의 권능이다. 다만 인간의 자유의지 때문에 함부로 사용하지 않을 뿐이다. 신은 인간을 로봇이나 아바타로 관리하지 않는다. 신은 인간에게 최대의 선물인 자유의지를 주어 관리한다. 그것이 인간에 대한 신의 사랑이다. 신이 인간 사회에 개입할 때는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는다. 신이 인간의 몸을 입는 것을 성육신이라 한다. 지금까지 재림대수로 성육신하였다는 인물은 박태선, 문선명, 조희성, 정명석, 안상홍, 이만희 등이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엉터리 재림주요 가짜 구세주로 판명났다. 그들은 말로만 재림주요 구세주일 뿐이지 아무런 권세와 권능을 보여주지 못한다. 그러나 허경영은 수많은 천사들을 거느리고 과거와 미래를 오가는 타임머신을 타고 인간의 수명을 늘려주고 난치병을 수월하게 고친다. 쓰러진 사람을 광채로 살리는가 하면 창대 같은 비를 멈추게 하고 달의 밝기를 조절하는 능력까지 보여준다. 시간과 공간과 중력을 지배하는 허경영.